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위기는 늘 닥칩니다.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위기는 나의 친구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피할 곳이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로 인해 힘들어하기보다 위기 속에서 피할 곳이 없을 때 더 힘들어합니다. 위기 속에서 피할 곳이 없으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피할 곳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당하여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특히 다윗은 동굴로 피한 적이 많습니다. 동굴은 항상 피했지만 그곳은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피할 만한 안전한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에는 많은 비상구가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비상구에는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에 비상구가 없다면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상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피할 곳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숨어 있으면서 시편 57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여인들은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이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다 보면 미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 미움으로 인해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게 된다면 많은 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스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공격을 행한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질투하였고 왕답지 않은 모습과 행동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죄 없는 자신의 힘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인해 큰 위기에 빠져 있고 평생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험난한 삶과 큰 위기를 닥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위협을 피해 여러 굴을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을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위협과 큰 위기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일행은 그 글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마도 큰 위기에 가슴을 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왔다는 것은 다윗이 숨은 곳은 이미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전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동굴에서도 다윗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피난처인 것처럼 피할 곳인 것처럼 여겨지는 곳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한순간에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피해서 간 곳은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박감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죽을 위기,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기회를 다윗은 맞이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을 죽이기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큰 위기를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굴이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동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고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쓰임을 받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말씀처럼 주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 피할 곳입니다. 독수리가 큰 날개로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해결책 2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기를 원하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평생의 예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깨어질 때 사람들은 불행하고 사탄은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할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않는 것이고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으로 힘들어할 때, 많은 위기의 속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기 전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용기를 달라고 하시기 전에 온전히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용기가 생길 것이고 두려움이 떠날 것이고 우리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것이며 우리의 불안이 사라질 것이고 자신감이 생겨 이길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예배자의 삶,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원수들의 추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하는 데 급급하기만 합니다. 정신이 없고 도망가려고 하고 불안 속에 쌓여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좌절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빨리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할 것을 스스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불안한 삶, 쫓기는 삶을 살아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너무나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며 고난을 만나며 핍박을 만나며 위기를 만나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정신없이 피하다 보니 블레셋 땅에 가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다윗은 미친 채 하여 그곳에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도망자는 계속 도망가게 합니다. 쫓기는 자는 계속 쫓기는 자가 됩니다. 이런 것을 모두 이겨내려면 하나님께 피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피해 다녔습니다. 굴은 은신처와 피난처를 상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겪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된다면 하나님 모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우리가 피할 곳은 한 곳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 축복과 은혜와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넘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감사와 찬양, 예배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 속에 당했을 때 위기와 어려움에 주목하며 우리는 큰 위기 속에 더욱더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위기에 파묻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불행했습니까? 다윗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울처럼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윗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위해 칼을 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동굴 속에서도,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던 동굴 아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영혼만이 진짜 영혼입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동원하여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예배를 집중 공격하게 될 것이고 목표의 1순위, 공격의 1순위는 아마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코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북한의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항상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마음 편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다르고 북한과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간격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이 상실됐을 때 비로소 그 복이 얼마나 크고 굉장한 복임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복,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게 되는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바로 서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재앙과 재난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좌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얼마나 끊임없이 밀어닥치고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숨을 곳이 있으며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새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기도의 기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위기를 겪었을 때 사람들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위기가 있을 때 희망을 꿈꾸는 것은 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부르짖는 그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용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의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람의 입을 통해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많은 공격들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6절 말씀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 다윗은 많은 육체적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있고 있음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파놓은 그물과 웅덩이가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 덫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물과 웅덩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은 많은 군사를 동원하였고 공격하였고 많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욕을 잃고 침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태라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해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11절 말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같이 적극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던 다윗이 아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불안하고 누워있던 다윗이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다윗을 깨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였고 다윗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새벽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새벽은 아침을 밝기 전 어두움이 짙은 시간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위기를 통해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밤같이 짓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새벽은 새로운 시간입니다. 반전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앙망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같이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아마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 다윗은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상에서 들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통해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힘들 때 누워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누워있는 것은 너무나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자포자기의 상태이고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계속 드러 누워있으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몸과 마음이 모두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일어나의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우울증이 자신을 덮어버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이 공격과 고난과 핍박 때문에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런 상태였습니다. 큰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은 누워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누워 수 없습니다. 다윗의 변화된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누워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4절에서는 누워 있었습니다. 위기 때문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통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몸과 마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큰 위기 속에 빠졌을 때 다윗은 새벽을 깨운 모습, 뚜렷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삶에서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활기찬 모습입니다. 다윗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드러누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은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는 사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릴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88편 13절 말씀.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니이다. 시편 119편 117절 147절 14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모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새벽을 여시는 분이고 새벽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저녁입니다. 곧 아침이 밝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깨고 새벽을 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 아침을 시작으로 저녁이 되며 끝이 나는 인간의 사고 주기와 달리 하나님은 마지막은 항상 새벽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침을 여는 분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주기 또한 새벽으로 시작해서 새벽으로 마치는 새벽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겠죠. 전도서 3장을 보면 매사 적당한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다윗을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 바로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죠. 육체는 휴식을 위해 충전되어 원기 활성한 상태로 마음의 활력이 넘친 상태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욕심이 잠들어 있으면 주의가 고요하고 차분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새벽은 이 고요하고 차분한 곳, 새벽이 최고의 우리의 결단과 꿈을 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당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아브라함이 새로운 확신과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 편에 섰습니다. 그곳은 새벽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빠졌을 때도 새벽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도 새벽이었고, 광야에 만나가 내린 시간도 새벽이었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만나가 먹지 못하여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자고리에 만나서 살아난 것도 새벽. 그렇기 때문에 새벽은 구원의 시간이고 막힌 문이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새벽일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위기에 휩싸여 위기만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적게 보이십니까? 그 위기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둘러싼 위기를 이겨낼 것이고 그것을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숨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안전한 곳 하나님께 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를 겪게 될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곳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 이런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누워 계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누워 있습니까? 또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위기에 빠져 계십니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홍대석의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최고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